저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왜? 비교로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모든 불행이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아담의 원죄는 원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유전되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전된 부패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죄로 인해서 유전된 이 부패성의 결과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상처가 있어요.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상처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또 존경하던 선생님이나 가까운 친구나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는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평가를 하든지 그것은 별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는 비수처럼 나의 마음에 꽂힐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는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상처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는 바로 열등감의 상처입니다. 열등감의 상처. 맥스웰 말츠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 중 적어도 95% 정도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95%.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열등감의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그대로 안고 있으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 열등감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했고 그곳 거주민들은 네피림의 후손, 즉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로 신장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또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열등감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과 원망이 많게 됩니다.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열등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 돌푸스 수상을 아시나요? 엥겔베르트 돌푸스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의 독재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키가 얼마냐? 150cm. 남자 키가 150cm. 역대 독재자들 중에 두 번째로 키가 작은 독재자였대요. 그가 나중에 나치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는데요.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이 작은 독재자 돌푸스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역시 키가 아주 작았는데 얼마나 작았냐? 135cm. 거의 난쟁이 수준이죠. 그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결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푸스는 소년 시절에 사제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야, 너같이 키 작은 놈이 어떻게 사제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놀려댔죠. 그래서 돌푸스는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은 독재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 성격과 기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되고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열등감의 상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열등감이란 무엇일까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정의에 따르면 열등감이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며 자신의 열등함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비교하여.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갖는 열등한 감정. 따라서 열등감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여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인 자기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또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의 환경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습성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11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무개 엄마는 94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네.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저 친구는 대학원까지 나왔네. 이렇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건강, 나의 능력, 가문, 외모,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 비교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남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늘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밖으로 잘 표출되지 않아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죠. 거대한 빙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거의 10분의 9는 그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 세계, 무의식의 세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시켜서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인 자기 개념, 이게 열등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열등감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볼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중에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예? 이상하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 통계를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뉴스에 이런 사건이 보도됐어요. 평소에 반에서 쭉 1등을 하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5등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고민을 하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반에서 꼴찌한 학생은 잘 살고 있는데, 아니, 5등 했다고 자살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열등감을 느낀다는 학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등감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많을수록 열등감을 더 많이 갖게 되더라. 참 희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자기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자신 있는데 이 언어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가문에 대한 열등감,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능력에 대한 열등감, 또 재산에 대한 열등감, 언어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다양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종류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키가 작은가? 어느 목사님은 키가 유난히 좀 작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뭔가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뒤꿈치를 까치발을 튀면서 이러면서 설교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키가 커 보이게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 이거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러면. 예?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눈이 큰가?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눈이 작은가? 또 나는 왜 이렇게 피부색이 검은가? 나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은가?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은가? 왜 나는 주변 머리가 없는가? 왜 나는 소갈머리가 없는가? 요즘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몰라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말한대요. 버르장머리. 왜 나는 버르장머리가 없는가?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이네요. 정말 우리 인간에 참 다양하고 많은 열등감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생활하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바로에게 말하라. 그때 모세의 첫 반응이 뭐죠?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아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가고 하나님과 소위 밀당을 하죠.
밀고 당기고. 손이 문둥병 걸렸다가 낫고 지팡이가 베이비 내는 기적까지 체험한 후에도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끝까지 사양해요.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랬더니 하나님 화를 벌컥 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언어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등감은 출신 지역과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은 열등감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니까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뭐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출신 지역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성벽 뒤에는 아주 작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뭐 우리 대전으로 말하자면 저쪽 어디 동구, 뭐 석교동, 옥회동 이런 쪽 출신이에요. 그냥 스스로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어리고 이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했던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그 유명한 삭개오도, 또 본문에 나오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열등함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말을 잘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말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참 결정적인 핸디캡이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막 말을 더듬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34년 전에 신학교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아침 수업 전에 5분 경건회를 하거든요. 5분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부산 사투리는 심하지 도대체 말은 더듬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더라고 제가. 그래서 끝나고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앞으로 교인들 다 도망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분에게 엄청나게 상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서울신대 가면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에 올라가지고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그 말 더듬고 그 제 말이 비수처럼 꽂혔는데, 자기 그 열등감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교단 부흥사의 대표회장이 됐어요. 우리 동기 중에 부흥회를 제일 많이 인도하는 목사님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참, 이 목사님들 중에도 이 말 집어넣고 이 말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 그냥 좀 답답해요. 저는 좀 말을 좀 잘하는 편이죠. 제가. 말 못하는 분이 앞에서 뭘 사회를 본다든지 무슨 말 하면 얼마나 막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본문 7절에 보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육체에 뭘 줘요? 가시를 줘요. The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뭔가? 성경학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안젤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죠? 강렬한 빛 가운데 꼬꾸라지잖아요.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눈이 멀어버리죠. 근데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찾아와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그때부터 눈의 시력이 많이 약해졌고 이게 계속 눈에 눈곱이 끼는 안질이라고 하는 고질병을 앓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 기록을 볼 때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아니라 간질병이다. 요즘 뇌전증이라고 부르더라고. 간질 막 발작하는 거 있잖아요. 또 여러 지역에 전도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동족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열등감에 매임을 당하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럼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식적인 알무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자기 안에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 1세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사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드온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신 지역과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는 열등감이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엄청 작았어요.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세리장이 된 거예요.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로 결심한 겁니다. 동족들로부터 에휴 저 로마 제국의 앞잡이 저 매국노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서도 돈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 달려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존심을 내버리고 원숭이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밑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열등감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치유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상처가 치유되면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열등감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한 40일 금식기도 하면 될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경험한 조지 밀러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도 결국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약점을 붙들고. 다 같이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라. 자, 여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육체 가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육체 가시.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뭐예요? 육체의 가시. 가시는 찌르잖아요. 그리고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육체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이 3번의 의미를 만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번이라는 숫자는 일정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드린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경우에서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문자적 의미로 3번을 뜻할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질고를 벗고 싶어서 매우 진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깊이, 그리고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할렐루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를 주셨는지 2가지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죠?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문과 학문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보면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 이하에 보면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끌려간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럴 때 그가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우와, 신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송아지와 화환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제사하면서 엎드려 숭배하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낫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만약 이런 능력이 저에게서 나타난다면 그 소문이 퍼진다면 아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자리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손수건 가져가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희처럼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늘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 위에 머무를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핍박과 불만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가 가장 강한 때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강한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함으로써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러요? 겸손한 자에게. 자기 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열등감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사랑하고 크게 기뻐하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약함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사람들은 다
어찌하든지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아니,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나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왜 자꾸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불행은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목사는 열등감이 없을까요? 아니, 있지, 왜 없어요? 아, 이웃교회는 막 500명, 1000명씩 모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적은 사람이 모이니까 왜 열등감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비교로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모든 불행이 비교에서 시작되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아멘.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열등감에서 해방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